우리 4장 12절로부터 할 차례인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또 베드로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깨달음과 또 변화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어서 말씀을 함께 전하며 듣고 나누는 모든 일 위에 주의 은혜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난번에 읽기는 다 읽었지만 우리가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절로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자, 불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불시험. 그에다가 네.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씻기는 거. 불시험하게 되면 이제 그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광로. 도가니, 뭐라 그러나요? 불도가니에서 이제 금이나 은을 깨끗하게 추려내기 위한 그것이 이제 여기에 불시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시험 자체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 연단의 불시험은 물론 고난, 또 뭐 박해, 또 질병 이런 것도 있겠죠. 불시험에 그런 걸 통해서. 그러나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어려운 시험은 이런 외부적인 시험도 시험이지만 우리 쉽게 얘기하는 시험에 들었다고. 네? 네. 마음에 있는 시험도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생큐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 코바디스의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가 정말 마음의 시험이 사실은 들은 거죠. 왜? 고난을 피해서 그 네로의 핍박을 또 피해서 나오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시험이 있었던 거죠. 그걸 피하고자 하는. 그런데 그 시험은 이미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겪었던 시험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짧은 순간의 시험이지만 그게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주를 네가 따르던 자였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난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뭐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신앙의 핍박 이런 것들 뭐 많겠지만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시험도 굉장히 무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안 주면 좋겠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불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좀 다루곤 했습니다만 뭐죠?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욥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욥은 사단이 네. 질투해서 사단이 질투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불시험 가운데 넣어서 그런 사탄을 마지막에 이용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뵐 때까지 금처럼 연단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그걸 패스했죠. 여기 패스만 했습니까? 도중에 이제 우리가 욥기를 쭉 공부를 이제 우리 금요 집회 때 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욥의 그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이런 것도 시험이지만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욥의 마음이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싱숭생숭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인처럼 그런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치사한 변명도 하고 이제 욥기를 읽을 때 참 이것이 욥기 전체가 사실은 불시험의 이야기입니다. 불시험.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그 고통을 복음서에서 가장 애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가 흘리는 땀방울이 뭐처럼 피 흘리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사람의 피가 그냥 얼마나. 근데 또 경험하신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되면 막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충혈되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듯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셨어요? 네? 그렇게만 기도하셨습니까? 그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죄를 마실 수 있다고. 이 잔을 옮길 수 있어. 내 앞에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 이런 걸 한번 다 컴바인해서 생각을 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 왜? 그도 육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이냐?
그리고 그러한 불시험의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즐거움이다라고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가? 얼마나 이게 영광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예수께서 또 우리와 같은 속사람의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그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거고, 우리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똑같은 고난, 곧 우리 속사람에 있는 정말 욥이 겪은 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훌륭한 의인으로만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가 이 마음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신앙을 잘 지킨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그 자리까지 막 갈 뻔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본다는데, 그거 보면은 늘 실망만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별 수 없지. 목사라는 게, 장로라는 게, 교인이라는 게, 이러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그런 불시험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예수께서도 그러한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는 똑같이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쁘다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나와 똑같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나의 이 속사람의 고통을 주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라는 것은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참여한다. 창으로 찔리고 못이 막히우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신, 물론 그 의미도 아주 스트롱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얘기는 바로 우리 속사람이 겪는 시험, 그로 인한 고난, 고통,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죽는 데까지 내어놓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속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그 시험이 컸으면 땀을 흘리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주께서도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고통의 자리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가자. 왜? 베드로가 끝까지 가지 못했던 자기의 아픈 경험과 이것이 정말 소설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생큐비치의 그 소설은 그냥 소설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인 근거를, 문헌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소설화한 거거든요. 코바디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코바디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 라즈너를 이제 제목으로 했고, 그 원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난으로 인한 자기 생명을 불식간에 잃어버려야 되는 그 순간에 있는 우리의 고뇌와 이런 것들을 누구도 겪으셨다.
주께서도 겪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참여도 넘버원, 그것도 제일 먼저 해석해야 할 것이지만 이면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의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전에도 읽었습니다. 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죽게 하라.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너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를 부인하고 않고 끝까지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죽게 하라. 내가 너를, 이게 다 주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그 어떻게 한다는 것이 바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돌이킴은 뭡니까? 엄청난 아픔이 있은 후에,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경험한 불연단이죠. 우리 같았으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같은 누가복음의 증언에 보면은 그렇게 부인했을 때에 22장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61절에 베드로가 6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주님께서 싸늘한 눈으로 베드로를 쫙 쳐다보셨다. 그랬을까요? 아, 내 말이 맞지? 너 나 부인한 거 내가 지금 다 봤어, 이 인간아. 주께서 이렇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마 주님께서는 굉장히 그 지금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베드로의 속사람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사람을 보는 주님의 눈길에는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네가 돌이킨 후에, 이 시험을 이긴 후에, 이 연단 후에 뭐를요? 내 형제를 죽게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파운데이션을 놓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뭐 했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주의 고난에 참여. 자, 그래서 주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아직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기쁨. 그래서 그 기쁨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삐딱빼딱하고 네? 면덕이 죽을 듯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참 온전히 그때는 주를 맞대어 보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전에는 맞대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주님을 보는 것이 참 힘이 들었지만 이제 연단과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때에는 주님을 아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14절 이러한 연단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 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수욕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단에 대한 마음이 또한 연단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수치스러워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내 속사람과의 싸움, 내 속사람이 겪는 연단,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치사하게 남들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보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이거 무슨 뜻이죠? 오지랖이 넓으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노인들이 말 알아요. 내가 매일 간섭하는 거. 사실은 그러한 쉬운 해석도 되겠지만 내 자신이지. 내 자신 같은. 자, 그 자기의 모습 가운데 여기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우리들이 얘기한 그 정도로만 해석하면 아니 되고, 사실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간섭이라고 하는 어떤 외쪽으로 퍼져나가는 화살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화살표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기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에 대해서 나는 안 했는데 저것들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일 많이 야단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또 율법학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셨습니까? 남의 일을 많이 간섭한. 그 사람들이 남의 일을 많이 간섭한 사람들. 왜 간섭했습니까? 다행히 그런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형평받는데 자의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그 화살표를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을 여기에 얘기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가끔 이러한 트랩에 들 때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한 번 이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그 같은 그 산동네에 살던
김현호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동안 주일학교를 저랑 같이 딱 나오기 시작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를 몰라서. 근데 이걸요 제가 나중에 커서 그 친구랑 이제 나 컸으니까 어린 제가 그 친구 교회 같이 가자고 탁 그래서 너 연보 가지고 가? 연보 아시죠? 헌금. 얼마 헌금 가지고 가 임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냐 그 믿는 집에서 우리는 의뢰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어린 심령의 그 친구의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상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내 얘기하다가 다 커가지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에는 다들 어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또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의로운 삶을 산다고 나름대로 막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고 너는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냐. 그래서 예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 그 악한 생각인데 우리가 무슨 뭐 악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가르침받은 것을 여기에 소화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도둑질,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 악행하는 거 이거 비슷한 것이 다 같은 종류로 뭐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judgmental behavior. 남을 판단하고 사는 모습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늘 그 고민보다는 늘 생각해 간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뭐야 교회 만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간섭해달라고 그러는 때는 내가 마음을 조금 해야 되잖아. 그러나 그거는 좋은 의미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그래도 살아나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데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간섭해달라고 하면 말이 하나님을 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괜히 간섭이라는 그 아니 하나님이 간섭해주면 간섭하시죠. 좋죠. 그러면 좋죠. 간섭해주면 좋죠. 그런 말을 안 쓰셔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간섭하는 것을 그거 나한테 간섭하잖아. 사람이 간섭하면 귀찮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좋아요. 와이가 진짜 좋지. 와이가 자, 그래서 이 원래 그 간섭이라고 하는 말을 남의 일에 간섭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전에 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게 가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십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십 그런데 가십. 고십이죠, 고십. 네? 영어로 G-O-S-S-I-B. 가십인데 그것이 사실은 나쁜 말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종교 용어였습니다. 원래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God 하게 되면 God.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우리 영어로 siblin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어는 Sieb예요. Sieb, S-I-E-B. 그래서 Gott-Sieb 하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요, 세례 받을 때 옆에 그 스폰서 후견인, 그래서 Godmother, 뭐 Godfather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God sibling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의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함께 이 어린아이가 세례받을 때 Godmother, Godparents, Godfather도 있지만 거기 같이 서서 얘 자라는 동안 나는 얘가 누굴 건드리면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고 얘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늘 지도할 거고 이런 세약을 같이 하는 거를 이제 Gott-Sieb
멘토링이에요? 뭐 그 비슷한 건데 그거랑 멘토링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곧 지입하게 되면은 원래는 그 예배 가운데 세례받은 아이를 내가 잘 돕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걔가 하는 걸 내가 늘 눈여겨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god십이 좋은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 영어로 옮겨오면서 그게 gossip이 돼버렸어요. gossip. 그래가지고 글쎄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거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관심이 많으니까 아는 건데 여기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저지멘탈한 비판적인 자의의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은 물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그 고집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냥 가십이 되어버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웃들을 굉장히 자기의 의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다가 허튼이 당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육체적인 고난이기도 하지만 내 속사람이 온전하지 못함을 봄으로 겪는 나의 깊은 그 고난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떠한 고난도 사실은 내 속사람이 겪는 그러한 고난의 깊이 이것으로 이겨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17절부터 18절, 19절 다 같은 뜻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그래도 그 주께서 의롭다 해주신 그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 이것이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크다면 생각을 해봐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난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항상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당할 그 고통의 고난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할 고난이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이. 그게 참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고난받으라고 여기 보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다 연세들이 다 드신 분들이니까 우리 그 로맨스가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그 서로 연애하시고 사랑할 때 뭘 원하셨어요? 그 사람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랑 받는 사랑이 어떤 길을 원하세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주고 사랑을 주고
근데 그때는 죽어. 길을 사랑을. 그때 받기를 요즘은 이제 좁게나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이 뜨거워. 그냥 뜨거워 막 아니에요. 뛰어요? 아니에요. 말은 안 보면 보고 싶고. 상대 안 보면 보고 싶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거든. 그건 아니죠. 고통과 이기적인 욕망. 거지. 이기적인 거. 완전 내 것으로 만든 사랑은 나누어 가진 거니까. 아니 근데 그거 아니, 내 남편이 난 남편이 자기 아니고 상대방은 딴 사람 두고 나는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어떻게 안 되지? 내 남편이 나 남편이고 자기 남편이 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리비짓 재방문을 우리가 자꾸 하는 이유는 그때 그 시절로 가는 뭐 옛사랑에 대해서 회복 뭐 이런 얘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걸 얘기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뭘 원합니까? 아까 뭘 함께 주는 거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는 거를 원하고 남김없이 갖고 남김없이 주고. 그러니까 남김없이 줬는지 안 줬는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건. 네? 자기 참대해서 내 마음에서 아니 아낌없이 마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낌없이 마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줬다. 그러면 그 다이아 반지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 마이 갓,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가짜 다이아였어. 그러면 그걸 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은 가짜.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로 진짜 마음을 그렇지. 없으니까 진짜 그 마음을 알아야지 이거 보는 거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죠. 정말 사랑의 관계는 뭘 받았어도 그걸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다 내보내야지 가짜를 주면서 뭐 아무개야 이게 뭐 어디서 산 진짜가 산카라트짜리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진실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정말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내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 그래서 요즘 뭐 어디서 한다고 그러나요? 어느 교회에서인가? 사랑의 5가지 언어 뭐 세미나 한다고 요즘 막 광고 때리던데.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 함께 오세요. 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 STS 뭐 어디서 한다더라. 어디서 나오지가 하더라. 근데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뭡니까? 사람의 말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synthesize 돼가지고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마음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도 주셨고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 고백과 같이 자기의 그 리플렉션과 같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체험했던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자기가 미치지 못했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걸 알고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또 나를 어떻게 그냥 시험해 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큰 시험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 원래는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피크입니다. 컬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꼭대기에 이게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여기 한번 리플렉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숙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떤 때 다른 하나님께도 내 마음을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모르셨으면 좋겠다. 그건 자, 그래서 이 오히려 우리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그 핍박을 이기고 막 외적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밸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겪는 시험에 대해서, 연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겉사람이 겪는 시험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잘 보면은 실상은 우리 겉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더 큰 시험에 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할 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넘어질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4장 12절로부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떤 육신과 외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속사람에, 그래서 결국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게 되면 이길 수 있다. 베드로가 자기의 삶,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결국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장은 괜히 이걸 하면서 우리 그냥 여기 최무 장로님, 임성기 장로님께만 해당되는 말로 읽지를 마시고 자, 5장 1절로부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장로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경에 나오는 장로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도 다 장로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라고 표현되는 그 목사 장로들의 회의에 의해서 치리되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다. 그래서 장로교라고. 우리는 그 장로를 엘더, 나이 드신 분이라는 표현으로만 쓰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프레스비테로스. Y를 항상 그 읒실론을 항상 Y로 영어로 바꿔 쓰는데 프레스비테로스인데 그것이 바로 장로라는 뜻이고 교회 영어로 따지면은 그것이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누구에 의해서 치리를 받느냐? 목회자와 장로, 다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들을 룰링 엘더다. 룰링 엘더. 목사들을 티칭 엘더. 이렇게 해서 구분하다가 그걸 한동안 없앴댔어요. 그래서 전부 목사는 미니스터, 장로는 엘더, 특히 목사는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얼마 전에 규례서가 좀 바뀌면서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다 엘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예요. 앞으로 저를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근데 이제 목사는 목사인데 기능을 볼 때 우리는 사역 장로라고 합니다. 목사는 사역 장로.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 치리 장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역장로, 지휘장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장로님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헌법과 모든 규례서에 나와 있는 정치 형태라는 게 결국은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성경에 근거했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 같은 미국 장로교회 교인이시니까 우리 미국 장로교회 그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representation, 대의 제도입니다. 대의 제도. 그래서 우리 늘 교회에서 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을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선출해서 당회라고 하는 우리 치리기관에서 일을 하시도록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정치 체제가 이 장로교의 representation, 대의 정체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유럽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저가끔 한마디씩 하면 안 되니까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한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장로님들을 뽑았으니까 장로님들은 당회에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의 의중과 뜻을 모든 일에 반영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장로님들은 무슨 뜻을 구해야 되느냐? 주의 뜻을. 주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시카고 지역의 오래된 교회 어떤 교회 늘 문제가 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 중에 입김이 세고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말 잘 들은 사람 하나를 장로님으로 뽑아서 당회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당회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장로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아까 이 4장 12절로부터 쭉 얘기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요, 모습이요,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고난에 똑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고난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겪고 괴로워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데 사도행전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역시 또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나 장로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도 함께 뒤에서 책임지고 기도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얘기를 어디 그렇게 하나 한번 보자.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은 거기서 체포될 거고 알면서 이제 가면서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굉장히 힘든 목회의 자리였습니다. 바울에게. 여기서 누가 목회했죠?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자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서 후서 다 써가면서 이렇게 한댄데,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18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에베소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내 말을 한번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28절에 넘어가겠습니다. 28절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너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항상 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편 만들으려고 목회하고 또 장로님들 중에는 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착착착착 해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안 된다. 교회는 섬김의 자리고, 아까 바울이 얘기한 포인트가 뭡니까? 겸손과 눈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도록 내가 가기 전에 한번 더 당부합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사실은 이게 일어날 줄을 아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러고 있었고 그러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아니까 경고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사람은 자기 편 만들기 위한 일을 하게끔 사실 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창조 그 타락 후에 되어진 것을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우리 교회는 뭐 좀 직분을 맡으라 그러면은 서로 안 하겠다고 뒤돌아서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면 시키지 말자.
억지로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성경적이에요. 억지로 하면 안 돼. 자원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뭐 남한테 뭐 안수 집사 뭐 그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이득이나 자기 크레딧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willingly 자원하여서 기꺼이 하라.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늘 저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향기의 본이 되라. 제가 가끔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하고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을 한번 다 마치고 계속 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4장 12절로부터의 말씀 4장 가운데 11절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7절. 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도 무슨 대법원이 있나요? 슈프림 코트.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이 그리고 되죠.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네. 그동안 우리에게 먼저 믿는 크리스찬 교회를 상대로서 먼저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마틴 루터가 캐톨릭을 심판한 데 대해서 이게 포함되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심판. 이제 지금 되어지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되어질 이제 곧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종말적인 생각을 가지고 끝이 다 왔다. 그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읽고 나눴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사실은 여지껏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되어졌던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심판. 근데 그 심판이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집. 이걸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교회라기보다는 심판하지 않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곳에서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을 시작할 때를 그 로케이션, 이제 하나님의 집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러한 해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 자체가 그 심판을 이길 만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우주적인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7절에 지금 집사님이 좋은 질문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곧 교회부터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해석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해석보다는 이제 곧 일어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권적인 심판의 주체가 되시어서 믿는 자들로 시작해서 심판을 해나가시는데 믿는 자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실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곧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의 심판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왜냐하면 워닝을 줘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워닝이죠.
이후에 또 좀 코멘트나 질문이 없으시면 자리를 뜨신 분들이 많으신 모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늘 고민하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우리의 속 사람이 겪는 시험을 먼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갈 수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늘 분별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도 주시고 이 세상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대하는 이 식탁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